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추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만 되면 민족 대이동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떠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도로가 대형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할 만큼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네, 아침에 우리가 오면서 우리 하연이가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포동이 이렇게 시골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 떠나는데 포동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그 신관 아파트에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막 차가 밀렸어요, 아침에. 그만큼 포동이 시골이긴 시골인가 봅니다. 근데 어쨌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그렇게 길이 막히고 힘든데도 그렇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면서 떨어져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화제 삼아서 정담을 나누고 또 객지에서의 어려움들을 풀어놓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삶의 활력소들을 얻곤 하는 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고 힘든 길을 마다않고 귀향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명절에 더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신들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부분 그 고향을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고향을 향한 본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이 그 어딘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물인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으로 머리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만물은 어딘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른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딘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장 풍습을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나 이런 그 풍습들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어딘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진리에 속한 희미한 것들을 찾아 헤매도록 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인간이 태어나면 어떤 곳이나 어떤 절대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희미한 것들을 보고 깨닫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분이 누구인지도 또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어딘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모르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앞에 서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길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고향이야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은 우리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책이 제법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자신들은 그 책에 나오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경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순서를 망각하면 우리는 어둠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11장 이 13절 앞에서부터 언급했던 사람들과 이후에 언급될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과 또 모세와 선지자들, 또 12장에 가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언급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곧장 들어갔던 에녹, 갈 바를 모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유업을 받고 장막에 거했던 이삭과 야곱,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를 선택했던 모세,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형태의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의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이고 이 보편적인 그런 믿음의 형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형태들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원한 본향, 하늘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던 이런 공통적인 삶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을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 먼저 믿음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삶이 없이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진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만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
믿음의 삶이었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야곱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후회하고 그냥 이건 내가 속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의 전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13절에 보면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것과 하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실제로 그들이 차지하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약속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미루어 생각하는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들보다 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여전히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면에서는 이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 이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직 실제로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묘사하기를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00여 년 후에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마련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멀리서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직 눈앞에 본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렇게 이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 말에는 그냥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것인데 그때 자기 뼈를 꼭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자기 후손들한테 얘기를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약속을 환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냉담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신했고 그것을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학수고대했다라는 겁니다. 속히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학수고대했다라는 거예요. 지성이가 우리 승기 아저씨 집에 가면은 팽이를 사준다 이 얘기를 듣고 그날이 언제 올까 막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마침내 갔다가 팽이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학수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표지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이 땅이 그의 기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돔 왕이 제공하는 그 재물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에 관심을 두고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저 빙긋이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듭나기 전과는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인 줄 알았고 이 세상에서 전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이 먼저 이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자신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외로움을 스스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 이유를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이죠.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그들의 고향이, 본향이 이 땅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염세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경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천박하기 짝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전에도 그들은 여전히 떡을 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던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늘에 속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런 결국을 보면서 우리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라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저 이를 앙다물고 억지로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의무를 그냥 겨우겨우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땅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생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4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유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혈을단신 혼자 갔던 야곱이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4명의 부인이 있었고 수많은 낙타와 염소와 양과 그런 소를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평가하기를 야곱은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을 평가하기를 험악한 세월이었다. 밤낮 애를 쓰고 수고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또 말하기를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봉사하는 그 20년 기간 중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시간 중에 라헬을 사랑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해야 됐는데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수고로운 7년이 단지 수일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수일같이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도 이런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고향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맏형이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해우를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수일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곧 내세를 사모하는 신앙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삶, 곧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견디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두 축은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은 서로가 서로를 부릅니다. 즉 내세 신앙은 십자가를 견디도록 힘을 주고 십자가 신앙은 내세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두 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은 이런 것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봅니다. 내세를 소망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라 가지는 생각쯤으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것을 늘 묵상하고 확신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학수고대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재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계신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잘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완전히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아무런 거침없이 다스리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살던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당연히 사모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을 아무런 막힘없이 사랑할 수 있는 때를 그리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없어서 우리 안팎의 죄로 인해서 질식할 것 같은 우리 영혼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왜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병도 없고 슬픔도 이별도 어떤 이유로 말미암은 눈물도 없는 그것을 왜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소수의 열심쟁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는 아니 모든 성경은 이렇게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미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의 참된 본분을 망각한 미친 세상을 향해서 말씀 증거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늘의 본향에 대한 약속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믿되 마음에 확신하면서 멀리서 그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참된 간증입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것을, 영원한 지옥 형벌뿐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절박하게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진 바 된 그런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일들이 여러분이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영원히 거주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본향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귀향할 사람들입니다. 태양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주변이 잠시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탁월하심들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함이 즐겁도다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그분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분의 탁월하신 영광의 빛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촛불을 꺼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밝았다라고 말했던 중국의 어느 현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이 세상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환영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도 알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지치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셔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때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마침내 변화시키고야 마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탄식하고 눈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몇 번의 그런 겨울과 몇 번의 그런 가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눈물과 탄식이 없는 그 본향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 지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은 그들의 믿음이 어둠 속을 향한 그냥 도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아와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눈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고향을, 찾아가는 이 명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고향 너머에 참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속한 가족들, 그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그 영원한 본향에 같이 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